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레위기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공부가 사실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해보니까 할만하시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선포된 자리는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들은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들의 속사람은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을 43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잠깐 멈추라 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예배 규범을 정하셨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예배라고는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와 너희들은 이렇게 교제한다.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방향들, 지침들을 하나님 그곳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에 대한 지침을 주셨는데 5가지 예배의 종류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속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고 집례해야 될 사람이 중요한데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시켜 주신 거죠. 이 예배를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 위임식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말씀대로 잘 이루어졌다는 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이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로구나.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경외감, 두려움,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동시에 그들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만 펼쳐질 것 같으세요? 하늘에서 불까지 내렸고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에게는 요즘 말로 꽃길만 있을 것 같잖아요. 활짝 열린 꽃길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린 정도의 권위인데 백성들 중에 누가 감히 함부로 대들겠습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다 그들의 권위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볼 텐데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우리 말씀 또 살펴볼 말씀은 그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 있는데 그중에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동시에 죽어요. 왜 죽었느냐?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교재 34쪽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권위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서열을 보세요. 성경은 사람 순서를 쓸 때 서열대로 쓰거든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서열이 3위, 4위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이스라엘 장로 70인, 장로 70인이 이 사람들 뒤에 있습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다말, 엘라살은 이름도 없어요. 그 동생 두 사람은 이름도 여기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 누굽니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어떤 배경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에 이어서 율법을 쭉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체결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너와 나는 동등하다. 그래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 도장 찍고 나면 밥 먹잖아요, 서로. 만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불러다가 그들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 체결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각광받고 기대받는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이유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탁월했던 것 같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을 불러 올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동석시킬 만큼 그들은 탁월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이 어땠을까요?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제사장 위임식 끝났잖아요. 제사장 위임식 끝나고 이제는 위임받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성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 하는 이유가 중요하죠.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분향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죠, 그죠?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성막 전체 그림 보시면 성막 전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그림은 머릿속에 쏙 넣고 계셔야 되는데,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만납니까? 번제단을 만나죠. 번제단 보이시죠? 번제단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 분향단이 이 안에 있습니다.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분향단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분향단 위에 보니까 이 분향하는 화로가 있어요. 향로가 있어요. 이걸 향로라고 하는데, 이 향로에는 향이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향이 타고 있는데 향을 태울 불이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향을 태울 불을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되느냐 하는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다시 성막 전체 그림 보여주세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저 밖에 있는 번제단. 왜 그렇습니까? 그 번제단은 사람이 붙인 불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불입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내린 불이거든요. 이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어디 가서 비벼 가지고 만든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불이니까 이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붙여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우리 교재 35쪽에 보시면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는 분향단의 향로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거, 이걸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그림에서 본 거,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불이니까.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궤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죽는단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른 불 갖고 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서 향을 피우는 불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불은 번제단의 불을 써야 되죠. 그럼 향은 어떻게 만듭니까? 향 만드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어요. 교재 34쪽에 보시면, 자,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자,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그랬으니까 끊으면 안 되잖아요.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백성들의 기도니까요.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랬어요. 다른 향 사르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이 있다는 뜻이죠. 그 향이 뭐냐? 30장 34절에서 3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우리가 이걸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품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정해서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 향이 좋아서 너희도 너희 집에서 이 향 만들어 가지고 향 피우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38절 보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다시 분향단,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그 분향단의 향로에 들어갈 불은 하나님이 지정하셨죠. 번제단에서 불 가져오고, 그 불로 피울 향은 하나님이 그 향도 만드는 법을 지정해 주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거나 갖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불이나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정하고 정하신 것 그대로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질문?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이 지정하신 번제단의 불을 갖고 오지 않고 다른 불을 갖고 왔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번제단에는 아침 저녁으로 양이 타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고기가 번제물 드리고 그게 계속 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름이 떨어지죠. 그 기름이 불 위에 떨어지죠.
불을 태우는 타고 있는 목재는 기름으로 시커멓게 얼룩이 져 있죠. 거기서 불을 취해서 가는 게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워 드리는 걸로는 이건 너무 더럽지 않은가? 이건 너무 좀 추하지 않은가? 맨날 불태워 가지고 기름이 거기 수북하게 떨어져 가지고 맨날 타는 냄새 나고 이런 거 말고 어디서 깨끗하게 불을 만들어서 내가 깨끗한 불을 가져다가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도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성경에서 기록된 것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합의해서 정해진 규약과 규정보다 그건 불합리하고 그건 불편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귀한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 생각보다 그런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편의주의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그거 싫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생각에 옳고 내 생각에 예쁘고 내 생각에 바르면 그냥 해버려요. 이게 더 예쁜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해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목회자인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시계를 차지 않습니다. 왜 시계를 차지 않을까요? 시계가 없어서 차지 않을까요? 시계가 많은데 차지 않는 이유는 빛 반사 때문에 불편하실까 봐. 반짝이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넥타이 핀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혹시 그거 보시다가 설교 말씀 한 말씀 놓치실까 봐. 그래서 그런 거는 배려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는 태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불이 기름이 떨어져서 시커멓게 되고 얼룩이 지고 더럽고 냄새 나는데 이 불보다 더 좋고 깨끗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불, 하나님이 내리신 불, 그 질적 차이를 그걸 우리가 인간이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인데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그 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너무하시지 않은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일로 사람을 둘이나 그 자리에서 죽여? 너무하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정도로 아론의 두 아들을 동시에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아까 보셨죠? 서열이 모세, 아론 그 다음이에요. 나답, 아비후가 70인 장로보다 앞서 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위임식을 받고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면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모세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서 네가 말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를 괴롭히니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원망했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2번 쳐버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중잣대잖아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지도자는. 야고보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 받는다 그랬어요. 선생된 우리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 교회 중직의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영적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군림하려고 하고 인사받으려고 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책임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책임이 중하구나. 이 책임이 무겁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데려가 버리신 거죠. 철저하게. 이걸 보고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는 무서운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질서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요. 지금 여기는 다른 불을 분양하다가 타 죽었잖아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이게 어떤 단어로 바뀌느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보시면 이건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반대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이렇게 전했다고요. 할례 받지 않아도 우린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데 갔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가짜죠. 다른 복음이 뭡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가르쳤다고요. 그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른 불로 분향한 사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느니 영적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 다른 복음을 혹시 내가 받아들이고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다른 복음이 뭡니까? 물질이 나를 구원한다. 돈 복음, 권력 복음, 명예 복음, 자식 복음 뭐 많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오만 가지 혼합적인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야기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오신 메시아가 활동하신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도 없고 다른 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세상이 아무리 물질주의로 세속화되어 간다 해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간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가 돼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혹시 나는 다른 불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자, 그 다음 제가 민수기 16장 말씀도 두 구절을 적어뒀는데요. 구약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두 사람 나바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이 죽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250명이 죽어요. 어떤 사건이냐 들어보셨습니까? 고라 일당의 반역이라고. 고라 일당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하던 중에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만 소통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실 수 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을 독점하느냐? 이래서 고라 일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포섭을 했어요. 고라, 다담, 아비람 이런 일당들이, 그때 포섭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25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고라 일당 거기에 주동자들을 가족과 함께 따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향로 하나씩을 가슴에 안고 오라 그랬어요. 따로 이렇게 두고. 갑자기 땅이 갈라집니다. 고라 일당은 땅 속에 빠져서 죽어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니라. 250명에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태워 죽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위임식 받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꽃길만 걷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삶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9장 24절과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레위기 9장 24절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건 제사장의 위임식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죠.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경외감을 가지게 하는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장 2절의 불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0장 2절에서 불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에요. 자,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너무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그 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려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부흥시켜주는 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불은 나중에 우리가 지옥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가 당할 둘째 사망의 해의 불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다 죽었지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안에서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가방 들고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그때가 되면 나중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서 영원히 끄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불이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 너 따라가다가 나까지 죽을 순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건.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자, 아론은 지금 아들을 잃었어요. 순식간에.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충격받고 슬픈데 너무 충격을 받으면 슬픔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거룩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써뒀는데, 거룩은 우리가 잘 압니다. 카도시 혹은 카다시, 거룩하게 하다.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구별하는 거 잘 알고 있고,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동사가 카베드예요. 무겁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출세해서 내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언론 인터뷰 한번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거, 뭐 그런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베드하는 거죠. 무겁게 여기는 거. 무겁게 여기는 건 뭡니까?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다른 불 분양하고 이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 카베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고 살아가고 적용하는데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계시냐고요. 그건 무겁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내가 시간의 봉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무겁게 여기고 따라가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두 사람의 시신을 처리를 못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자, 두 사람 시신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36쪽 보시면 두 사람이 죽은 후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자, 이 성경은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람 미사엘과 엘사반은 죽은 나답과 아비후하고는 사촌 사이죠. 그죠? 그죠? 아론과 사촌 사이죠. 아론의 삼촌의 아들들이니까 아론과 사촌 사이니까 죽은 나답과 아비후하고는 오촌 사이예요. 그렇죠? 오촌쯤 되면 슬픔이 좀 어때요? 오촌쯤 되면. 오촌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3박 4일 동안 계속 통곡해 보셨습니까? 애도를 표하고 그냥 오는 거죠, 뭐. 그래서 아론이 장례 못하게 했고요. 두 동생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장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오촌 둘을 불러서 장례를 진행합니다. 그런 배려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론과 이다말, 엘르아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례 지내러 가버리면 시체를 가까이 한 자가 되니까 성물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오촌 아저씨들을 불러서 그랬죠.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오촌 아저씨 시체 처리하는 두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빨가벗고 장례 진행합니까? 그걸 여기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옷 입고 장례 절차 진행하는데 여기에 이걸 기록해 둔 이유는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그대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옷 입은 채. 이걸 왜 여기 써두었을까? 자, 보통 불이 나와서 타서 죽었잖아요. 옷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옷이 어떻게 돼요? 옷부터 타잖아요, 다 당연히. 옷부터 타고 그 다음 시신이 탈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옷 입은 채 죽었다 그랬어요. 이상한 죽음이지 않으세요? 이걸 여기 적어둔 이유는 이 죽음이 자연 화재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방화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다.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멀쩡하고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자, 이 두 분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어가요. 자, 그러면 그걸 보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죠. 그런 광경 처음 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니까. 옷이 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 나오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즉 지금 아론도 제사장이고요, 엘르아살 이다말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되니까 머리 풀거나 슬픔을 표현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명확하게.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누가 슬퍼해 준단 말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울어준다는 뜻입니까? 백성들이 대신 울어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어가면 너의 형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는 백성들이 슬퍼하고 울어주며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줄 터이니 너는 이 일에 전념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도리도 못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7절 보세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는 말이 뭐예요? 관유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 관유를 발랐잖아요. 그죠? 부어드렸죠. 관유는 구별, 성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성물에도 관유를 다 발랐잖아요. 그랬죠? 그럼 그거 밖으로 반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고 혹은 아무리 낡아서 이게 쓸모없다 하더라도 개인 집에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에게 관유를 부었다, 성별했다,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즉 너희는 이제는 너희 형제의 것이 아니다. 너희 부모의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으니 이 일이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는 관유를 부은 자다.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구약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구별하셨는가, 인간의 도리도 못하게 하셨는가,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 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떤 한 제자가 물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은 철저하게 살아 계실 때 잘하라는 거죠.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효도하고 살아 계실 때 잘하고 세상 떠나고 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 계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 원어에 뿌리를 올라가고 올라가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카베드, 무겁게 여기다. 공경하다도 역시 그 단어예요. 즉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뭘 그렇게 한다고 야단 법석 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사장 직무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요즘은 이제 이게 많이 희석되어서 목사님도 가정이 있는데 가정의 한 자녀의 아버지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또 부모의 자식이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가정사역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하고 목회자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 공동체도 잘 이끌고 잘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말씀 전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 우선순위는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월이 간다고 말씀이 바뀌고 세월이 21세기가 됐다고 가정이 더 중요하게 됐다고 복음은 딴 데로 가고 그거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건 제사장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되고 이걸 성도들이 목회자를 도와주셔야 돼요. 맨날 옆에서 가정이 우선인데 가정이 있어야 목회가 있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우선이지.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다 도우시고 책임지셔요.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엘라살 이다말의 심정이 어때요? 순식간에 생떼 같은 아들 둘을 잃었는데 형님 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도 못하고 시체에 손도 못 대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철저하게 하게 하셔요. 그 다음 3번 질문 보시면 36쪽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레위기 전체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이제 모세가 그 말씀 받아서 아론에게 전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특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론에게.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짐을 받는 말씀이에요. 아론에게.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 하셔요. 불 얘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셔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분별에 동그라미 치세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즉 하나님이 지금 아론에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위로하는 건 뭡니까? 분별을 부탁하는 거예요. 분별을 명령하는 거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력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분별.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뜻입니까? 위임식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성결이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을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마라. 포도주 독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로 분향하는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기억도 나지 않고 잊어버리고. 포도주나 독주만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시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 보시면 포도주나 독주, 이것도 분별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이 시대가 지나치게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도 분별의 문제가 돼요.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어울려 다니고 목회자가, 이건 문제돼요. 사실은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운동 좋아하는 거, 기타 잡기 좋아하는 거, 분별에 다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죠.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꼭 필요한 건 분별인데, 이걸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켜라, 가르쳐라, 그렇게 행하라.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들이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있고, 손주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알려줘야 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고, 세상 가치에 취해 있고, 다른 것들 여타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이 부동산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남들 다 하는 거 나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게 가장 우선이 되면 그럼 왜 분별력이 없겠습니까? 그 위에서 판단하고 그 위에서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걸 철저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의 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의 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즉 우리가 앞에서 5가지 제사 볼 때 봤잖아요. 번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어요. 다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근데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화목제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흔들어드린 요제,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의 몫이니까. 그걸 지금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거제나 요제나 소제나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이걸 먹어야 제사가 완성이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리고 아론이, 아들이 죽고 형님이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고기 뜯고 있고 싶겠어요? 그럴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지금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아닌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다음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속죄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고기는 기름과 내장은 태워드리고 고기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노했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모세가 엘르아살 이다말을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일이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응당의 대가를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사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를 아론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장례식도 참석 못하고 나가서 시신도 정리 못하고 머리를 풀고 한번 울어주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고기 먹지 않고 우리가 지금 최소한의 애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응이 없다는 건 뭡니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여기죠. 말씀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다 태워 죽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 두 형제의 마음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다 태워드리고 아론의 이 말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도 볼 수 있고, 어차피 결국은 이것도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제사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결코 안 된다는 것.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10장까지 하면 오늘까지 레위기의 거의 한 단락이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1장에서 15장까지 하나의 큰 덩어리가 정결 규례, 그리고 이 정결 규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공부하신 것도 살펴보시고 예습도 복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논리를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살지 않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며,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서게 하옵소서. 물질이 복음이 되고 사람이 복음이 되는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인간관계 그 여타의 다른 것들에 취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임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가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 우리 공동체의 제사장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별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